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더스데이는 잘 기억하는데 파더스데이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더스데이는 두 명이 다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파더스데이가 혼자만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밖에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예, 오늘만이라도 우리 남자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저희 집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가끔씩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요, 블랙 앵거스라는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뭐 스테이크 하우스 하면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쿠폰을 가지고 가면 저희 5명이 가서 한 100불 안팎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좋고요, 저희는 저렴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윈윈입니다. 서로 많이 좋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요, 근데 그 식당에 딱 가서 주문을 하면 먼저 빵이 나옵니다. 근데 초콜릿 빵 같이 생겼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따뜻하면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쿠폰이기 때문에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꽤 괜찮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빵이 나오면 빵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 또 배고프잖아요. 빵을 더 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많이 먹어요. 뭐 치킨 텐더 같은 게 이제 뭐 그 뭐죠? 소스가 아주 맵게 해서 그런 그 뭐죠? 하딩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막 집어 먹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배불러서 못 먹는 겁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고 이 에피타이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 배불러서 잘 못 먹어요. 많이 남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빵이 나오면 조금만 먹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만 먹고요. 그래,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샐러리 좀 집어 먹고, 그리고 새우 2점 정도 먹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저처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테이크가 바로 메인 디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를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메인 디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본질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단이에요. 베단으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려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만 초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우톤이에요. 힘입니다. 단수를 써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가실 때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또 따르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다른 사람 오지 마세요, 제자들 오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만 오세요 하면 다른 분들이 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상할 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초대했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할 때 굉장히 상하잖아요. 여러분, 초대하려면 다 초대하든지 아니면 잘하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다른 제자들 오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만은 정말로 초청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냥 그 제자들과 함께 집에 모셔드렸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다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잠겨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고 마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예요. 이런 특권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마르다라는 뜻은 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르의 뜻은 주인이에요. 이것의 여성형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시요. 자, 마르다는 마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여성형이 붙으면 마르다가 됩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웨이트레스는 웨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웨이터의 여성형이 웨이트레스입니다. 웨이트레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여주인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냐면 여자인 줄 뻔히 아는데 뭐를 붙였느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라는 말을 특별히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아는데, 여성형인지 다 알고 여주인이 다 아는데 여자라고 썼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간 축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카운트할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셌어요. 남성 우월주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랍비의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 랍비들은 여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며 수다스럽다. 여자들이 어떻다고요? 탐욕스럽고 호기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하고 수다스럽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랍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리고요, 랍비들이 이런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종종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는 거죠?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여자를 대하는 그 유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천대받고 소외되고 노예처럼 혹은 도구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식사했어요. 교제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죠? 남자들만이요. 그것도 특별히 지위가 있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마르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소외되고 천대받았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입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마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모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4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초청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면 당연히 분주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주하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사방으로 꼬임을 당하다, 사방으로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가는데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왜 모셨지? 이걸 까먹게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중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자기 공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그러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나 혼자요. 나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공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장.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공의에 빠져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아합 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 오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찾아서 죽이고 다 한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나밖에 없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참 좋은데요, 가끔씩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기 공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공의가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서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일하죠? 쟤는 왜 일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죠?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마르다가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일하다가 왜 나만 일하지 하고 왜 우리 여동생은 일 안 해요? 왜 나는 일하는데 쟨 일 안 합니까? 그 더 나가서 지금 누구죠? 왜 그 여동생에게 일 안 하라고 합니까? 라고 주님까지 정죄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내 중심을 잃으면 내 공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내 공의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벨리 지역에서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파사드냐 있고 벨리였기 때문에 매일 제가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이 이틀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근처에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카풀로에서 같이 갔습니다. 새벽에 제가 갈 때는. 근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 밤새도록 우리 아이를 간호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간호하고 제가 잠자리에 드니까 한 2시 넘어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4시 반이 되니까 가자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차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죠. 전도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제 사정이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새벽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공에 빠져서 나 혼자 한다고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르다와 비교해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본문 4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을 섬기려고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와 예배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식사도 준비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예배와 섬김 중에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택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랍비여,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았어,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신을 더 드러내 보려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겼어요. 그것도 모자라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모른 채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모른 채 멀리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처럼 여기며 취급을 당하지 못하던 그러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천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그러한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관주에게 부탁해요. 제가 지금 먼 길을 가서 이 사람을 돌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제가 올 때까지만 돌봐 주시면 제가 페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돌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제사를 준비하는 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내가 제사를 준비해야 돼. 이 사람 도와주다가 늦으면 안 되지.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해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가 이 사람 잘못 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부정타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정타면 안 되지라고 피해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예배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ne thing only is essential, and Mary has chosen it. It's the main course and won't be taken from 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표현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거를 essenti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essence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죠? main course, main dish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뭐죠? 사랑입니다. 이미 율법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요, 에센스고요, 메인 디쉬고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해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 그 하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하트, 심장,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참 은혜로운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파더스데이라고 카드를 썼더라고요. 근데 카드를 딱 여는 순간에 하트가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입체 카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트입니다. 심장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속 없는 만두입니다. 또 뭐가 있죠?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통하며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붙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반 친구가
저의 생일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책이었습니다. 저를 잘 알았나 봐요. 그 책이 뭐냐면 유한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입니다.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도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배가 나왔다고 너무 책망하지 않는 그런 친구.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조용히 그 거울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허물을 탓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상영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두 형제는 광주특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머리 좀 쓰는 형과 몸 좀 쓰는 동생이 나옵니다. 이 머리 좀 쓰는 형은요,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몸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는 똑똑합니다. 이 몸 좀 쓰는 동생은요, 지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수영을 잘하고 굉장히 이제 몸이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형은 머리가 되고, 그리고 동생은 몸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근데 같은 혈연은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형제처럼 함께 지내는,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은 영화가 바로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장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됐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영화를. 거기 땡기고. 아니 너무 위로 올라갔어. 아유 보셨네요. 아이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꽉 잡아. 야 됐다. 어이 됐어. 자, 먹자 우리도. 태야야, 나오니까 좋지? 에이, 인상 좀 펴. 자, 보자. 내 경험에 의하면은 김밥은 안정이네께 맛있고 치킨은 멧돼지네께 제일 맛있어. 야, 쟤네들은 지네 식구들 것만 먹지만 우린 다 먹을 수 있잖아, 그지? 응? 우리가 최고지, 동구야. 그지? 오케이. 먹자. 이렇게. 먹자. 아, 잠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주여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자. 야, 신부님 저 돈 벌러 가야 된다. 야, 동구 어떻게? 너 신부 같냐? 네. 오케이. 많이 벌어올게. 하나가 되신 신랑 신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히 한 사람만을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 실망하십시오. 예.
예, 사실 그 사람 마음이 그렇듯이 이 사랑도 뭐 반드시 영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주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실망하지 마시고 상대가 주는 실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린 모두가 상처받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또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린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두 사람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때 무등을 타다 떨어져 경추 3번 골절로 전신마비.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다 20년 전에 사회복지시설 책임의 집으로 와서 박동구 씨를 만났죠? 어디서 남의 사생활을 잘도 캐내셨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강사희 씨는 누구랑 살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좋습니다. 강세아 씨는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복지사 입장에서 서로 부족한 게 있는 장애인끼리 사는 곳과 일반인 아니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은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장애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둘이 살다가 만약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죠. 비장애인은 불이 나면 안 위험합니까? 이쪽은 엄마잖아요. 핏줄이고 박동구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사 씨 못지 않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경제적 사정도 강사 씨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왜 동구가 필요합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랬어요. 약한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약한 사람들은 약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혼자만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같이 생각하면 죽지 않는다고. 내가 동구를 이용했다면 동구도 나를 이용한 겁니다. 동구가 나를 도왔다면 나도 동구를 도운 겁니다. 그렇게 우린 같이 살아온 거라고요. 맛있지? 천천히. 물도 좀 먹어.
형, 우리 집에 가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망마저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이 본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께